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이 무덥죠? 오늘도 성령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겉으로는 무탈해 보여도 들여다보면 저마다 힘들고 또 아주 고단한 무게를 안고 살아가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외국 생활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현실 앞에 외로움과 중압감을 짊어진 채 여기에 오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한국에서 오셨든 일본에서 이곳에서 태어나셨던 일본어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던 한국어가 모국어이시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온유하고 정결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갈망입니다. 가정에서는 좀 더 우리 가족들을 좀 사랑으로 품어주고 싶고, 그리고 일터나 일상에서는 조급함이나 서운함에 휩들리지 않고 좀 담담하게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역설적이게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르는 건 내가 가진 이 철저한 한계라고 하자가 아닐까요? 내가 좀 더 참아야지. 내가 더 먼저 사랑해야지. 매일매일 다짐해 봅니다. 하지만 좀 피곤해지고 또 내 자존심을 좀 툭 건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들은 거룩함이 아니라 여전히 그 얽혀있는 그 나의 고집, 그리고 조급함, 그리고 또 거친 말들이죠. 우리는 인격의 변화를 단지 내 의지와 이 결심의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조금만 내가 노력을 한번 다시 해보자. 조금만 더 참자.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내몰아가죠. 하지만 그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무너질 때 우리에게는 늘 찾아오는 것은 그 무력함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오래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한치도 변하지 않을까?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했잖아요. 코딱지만큼도 안 바뀐다 그랬죠. 제가 그 말을 잘 썼는데 정말 코딱지만큼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자주 자책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도 하고 하는데 속으로는 이게 한없이 지쳐가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무너지고 자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결단이나 의지의 힘으로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지점, 내 한계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지쳐있는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담백한 그런 은혜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 31장은 성경 전체에서요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좀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말씀 중에 한 곳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래서 선포한 이른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BC 6세기 초였습니다. 이 남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근데 그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에 커다란 그런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사슬에 묶인 채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없어지는구나. 우리 인생도 이제는 끝이로구나 하는 그런 무력함과 한숨이 백성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스라엘이 망한 진짜 이유는 그 거대한 제국의 그 바벨론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후에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그 거룩한 기준, 그 율법을 돌판에 친히 새겨주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아프게 회상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처럼 또는 오늘의 이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편처럼 그 이스라엘의 손을 꼭 잡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삶의 모든 길을 세심하게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쫓았고, 그리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조항을 몰라서였을까요? 지식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그 돌판 위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실패한 이유는 그 법이 사람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돌판에 적힌 이 법은 밖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살아라. 이 법대로 살아라. 그리고 저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끊임없이 그 법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죠. 하지만 정작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마음의 힘,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도덕과 법을 돌판에 새겨 주어도 사람 속에 있는 그 고집과 죄성을 스스로 끊어낼 힘이 인간에게는 애시당초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은 그 잿더미 속에서 뼈아픈 현실을 깨닫죠. 내 노력과 의지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구나. 우리는 철저히 실패했구나. 생각해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나 의무감이 과연 우리 마음을 진짜로 변화시키던가요? 오히려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이 외부의 기준은, 그 법은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라고 하는 그 강박과
죄책감만 남겨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우리는 그럴듯하게 꾸미는 이 외식으로 이어지거나 결국에는 이 자책과 결국에는 포기로 만들어 버리죠. 사람의 결심이나 외부의 그 규범만으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마음을 결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에 기대지 않는 전혀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3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철저한 실패를 보신 하나님이 친히 제시하신 해결책이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이제 법을 그 돌판에 새겨서 그 법전을 우리에게 들이내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직접 새기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가슴 깊이 바라보았던 선명한 그 소망, 새 언약입니다. 여기에서요, 그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할 때 이게 구약이니까 히브리어겠죠. 히브리어로는 카타브알 렘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쓰인 그 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읽은 31절 말고 그 앞에 29장에 13절에 보시면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실 때 이 마음이요, 똑같은 어원이에요. 그 단어의 뿌리가 같은 개념입니다. 옛날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은 지금 우리의 이 마음, 그 변덕이 줄글듯하고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순간적인 그런 기분이나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 삶이 어디로 향해 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할 일이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 그때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있는 가장 깊은 중심, 그것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것은 겉모습이나 그날그날의 그 우리의 그 기분에 맞춰서 그렇게 어루만져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처럼 매번 무너지며 실패했던 우리의 그 옛마음, 내 고집과 자존심으로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중심 자체를 아예 새롭게 바꾸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이 위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마침내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로마서 15장 13절에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길 원한다라고 이 바울이 기도하죠. 바로 그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중심인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지치고 굳어버린 우리의 이 마음 깊은 곳에 가만히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신다 라는 그 마음을 콕 새겨주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무서운 표정으로 그 법전을 들이대면서 너 이렇게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벌 준다 라면서 죄책감으로 우리를 그렇게 달달 볶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삶에 지친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좋아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그런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요 이런 그 강박을 갖고 살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살다 보면요 언젠가 터져요. 그게 의무감이 되어버리면 우리 일상이 얼마나 참 숨이 턱턱 차오르고 퍽퍽해집니까?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정말 이를 악물고 참아보지만 결국 내 힘의 한계에 부딪혀서 어느 순간 빵 풍선처럼 터져버리고 말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조용히 만져주시면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티는 그런 인내 참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런 부드러운 변화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보기만 해도 속이 뒤집혔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내 고집을 끝까지 세우던 그 마음이 주님 말씀 안에 그 앞에서 좀 가만히 나를 내려놓는 그런 겸손함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죠? 목사님 말씀은 너무 좋은데요. 정말 저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을까요? 당장 집으로 돌아가면 또 속이 뒤집힙니다. 또 내 고집대로 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저 역시 목사이지만 제 삶을 돌아볼 때마다 날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결심이나 나의 성품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늘 말씀하시듯이 조각하듯이 조금씩 새겨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비록 그 속도는 늦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오늘부터 그 인간을 사랑해야지 결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오늘도 제 힘으로는 안 되네요. 성령님, 제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하고 내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는 것. 그 작은 발걸음이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똑같이 넘어지지만 그 순간에 내가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아주 작은 돌이킴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넘어지는 나를 성령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며 조금씩 그러나 반드시 부드러워져 갑니다. 여러분 달팽이 아시죠? 달팽이, 카타츠무리. 달팽이의 걸음을 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천천히 걷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아마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달팽이의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지만 결국에는 골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뿌리부터 달라지니까 내 안에서 나가는 그 말이 조금씩이나마 부드러워지고 또 옆 사람을 대하는 그런 표정과 눈빛이 달라지고 팍팍했던 우리의 일상 전체가
차츰 은혜의 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삶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바꿔 가실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좀 마음을 부드럽게 먹어야지, 아무리 결심한다고 해도 그렇게 부드러워지지 않죠.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뒷부분을 보면요, 이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가장 결정적인 그런 지점을 이렇게 짚어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일 중에 그 가장 깊은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완전히 용서받은 존재인가, 이 사실을 내 마음으로부터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말 힘든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팍팍해지고 딱딱해지고,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걸어서 그 타인과를, 그 삶을 자꾸 경계심을 품게 되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모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런 자책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또 이것밖에 안 되었구나. 하지만 우리가 삶의 무게에 눌려서 지치고 마음이 굳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고 너 또 넘어졌지 하면서 우리를 혼내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를 생각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또 넘어졌구나. 오늘 하루를 견뎌내느라 마음에 화가 나고 굳어버렸구나. 하지만 나는 너의 그 허물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이 깊은 용서와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와 닿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이 딱딱했던 그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해서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내가 조건 없이 그 온전히 그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나는 완벽하게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는 그 은혜를 맛볼 때에만 우리의 마음에 장벽이 무너집니다. 성령님은 때로 우리를 당장 달리게 하지 않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달팽이의 그 한 걸음, 정말 그것처럼 너무나 힘들게 기어가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엎드려서 기어갈 때, 그때 바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죠. 너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다. 내 힘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엎드러지게 되고 내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고,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과 매일매일의 이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누리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의 여유가 사실은 생겨야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좀 봐주게 되고, 그리고 나를 서운하게 했던 그 사람의 모습까지도 좀
불쌍히 느껴지고 또 연민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여유의 그 공간이 좀 만들어지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삶을 지탱하려 했던 그 아둥바둥했던 그 불안에서 벗어나 나를 끝까지 매일매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그 깊은 용서와 날마다의 돌이킴이야말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삶을 진짜로 변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선포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그런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넌 할 수 있어. 자꾸 내 마음을 이렇게 억지로 쥐어짜죠. 이게 결국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사실은 현실에서요, 작은 돌멩이 하나 부딪히면 금세 사라져버리는 그런 소망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출처부터가 다릅니다. 이 소망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내 안에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만 우리 가슴 속에서 샘솟듯 넘쳐나는 그런 소망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너무나 힘들죠. 이 고단한 삶의 무게를 내 힘과 내 의지로만 버티려고 하면 우리는 금세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지쳐있는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심을 가만히 새겨주신다고 하십니다. 비록 당장 눈앞의 현실이나 환경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그 뿌리를 소망 두신 하나님께 깊이 박아두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서 차오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인생에 차가운 바람이 불고 가뭄이 찾아와도 결코 쉽게 메마르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그 버팀목을 내 마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 환경이나 외적인 조건을 갑자기 바꿔버리는 그런 화려한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진짜 역사는 바로 우리 마음에, 이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달리다 멈춰 서듯 내 뜻대로 화를 내거나 고집을 피우려다가도 나도 모르게 멈춰 설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내 본성과 내 의지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작고 조용한 그 멈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이 중심을 만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친히 새겨주고 계십니다. 매일의 고단한 삶 속에서 나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했던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내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스스로에게 한번 여러분 가만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의지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딱딱한 돌판을 움켜쥐고 혼자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태우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붙드시고 용서와 사랑을 새겨주시는 그 성령님께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내 노력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마음을 온전히 맡길 때 딱딱했던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질 것이고 우리의 일상과 인격 그리고 곁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도 온유하고 담대하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다 함께 한 손을 가슴에 가만히 한번 얹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심장 가까이 한번 가져다 보세요. 지금 손끝으로 느껴지는 그 숨소리와 심장의 떨림,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한 주간 내 힘으로 버티느라, 내 고집과 자존심을 지키느라, 혹은 서운함과 염려로 참 많이 딱딱해지고 지쳐있던 바로 그 마음입니다. 이제 이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내 힘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보려던 그 무거운 아둥바둥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나지막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내 힘과 결심만으로는 내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중심을 내어드리니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가슴을 짚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낼 모든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기 다른 삶의 무게를 안고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애쓰지만 작은 시련에도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의지로 마음을 바꾸려다 지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 언약대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이 조금씩이나마 부드러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